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말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자 합니다. 8월의 시리즈 설교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 이 무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나 진짜 무기로 전신갑주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전신갑주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누군가 그려진 이미지로 떠올린 이미지가 아니라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이 바로 로마의 군인의 갑옷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입었던 그 갑옷 살펴보는 것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 중에 가장 먼저 무슨 옷, 우리는 무슨 말씀을 입어야 할까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도 속옷을 입고 가장 먼저 입은 것이 바로 이 허리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속옷 위에 가장 먼저 허리띠를 차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가장 약한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급소라고 불리는 부분을 처음부터 잘 가림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있더라도 급소를 가리지 못하는 갑옷이라면 일단 마음으로부터 불안함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약한 약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속옷을 입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속옷이 다소 큰 통짜 속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통이 큰 이 속옷을 잡아주는 역할을 바로 이 허리띠가 했다고 하는 거죠. 이 튜닉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인들이 입었던 그 속옷의 이름을 이 튜닉이라고 알려진 목과 팔 부분이 뚫려 있는 통짜 속옷은 타이트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헐렁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술상으로도 지금처럼 잘 늘어나는 재질이 아니었고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기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넉넉한 사이즈의 옷을 바로 이 허리띠로 잘 고정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상하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시켜 주었기 때문에 위에 무엇을 덧대어 입든지 간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허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허리띠를 찼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헬스장에 가보시면 딱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저마다 모두 허리띠, 여기서는 이제 허리 벨트라고 하죠. 허리 벨트를 차고 있습니다. 이 허리를 잘 고정시켜 주어서 무거운 바벨도 잘 들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부상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전쟁 상황에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 허리 벨트는 힘을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허리띠를 가장 먼저 착용했는데 더욱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진리로 이 허리띠를 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어떤 허리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진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해서 그분만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만이 진리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로부터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졌던 것이 이 진리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밝히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3장에서 시작된 구원 계획이 많은 시간을 흘러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르기까지 꽤 긴 시간이 지나도록 비밀로 숨겨져 있었어요. 어떤 이가 메시아로 올지, 누가 메시아로 올지, 어느 가문에서 올지, 어떤 민족에서 올지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심으로 인해 이 땅에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러니 진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이시기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 뭐 두 가지로 나눴지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확실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아멘.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동여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브랜드를 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허리띠를 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가장 먼저 진리에 대한 확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먼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마치 급소를 가르지 못한 불안함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 참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마음. 아마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급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라는 약점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허리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그 마음은 단단하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급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그 급소를 감싸주는 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는 파도와 폭풍 속에서도 잠잠케 하시는 분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아침마다 새벽 묵상이라는 걸 할까요? 왜 아침 기도회라는 것을 할까요? 아침마다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일주일 전에 들었던 말씀, 1년 전에 들었던 말씀 괜찮습니다. 그 말씀도 분명히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악마의 관계를 맞서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든든히 허리를 받치고 서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집을 짓기 위한 반석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을 준비를 하게 되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스스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는 믿음이 있는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는 믿음의 허리띠를 차고 나면 다음 순서로 바로 정의의 가슴 마디로 가슴을 가려야 합니다.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가슴을 가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가슴 부위에 있는 중요한 오장육부의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을 가리는 거죠. 적이 나의 심장을 겨누는 창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가슴막이를 입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 가슴막이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번역이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로 가슴을 무장하라. 저는 이 말 자체로 무언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로 가슴을 무장하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바로 이 정의로 가슴을 무장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의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며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그 정의로 가슴을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일까요? 위키백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의하면 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의 원초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러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의 흉배나 의의 호심경으로 해석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로마서 3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구원과 회복과 소생의 약속입니다. 구원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회복과 소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의 가슴막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가슴막이를 가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모든 마음들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에 대한 열정, 회복과 소생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가 가슴을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회복과 소생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고 말씀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찬 마음들을 비워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들로는 우리의 가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적의 공격에도 찔림을 받아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되어서 내 눈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내 손은 어디로요? 하나님이 향하는 곳으로. 내 발은 어디로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눈물과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가슴이 꺼지지 않도록 이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잘 가리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막이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 그래서 순서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로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투구가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검을 들고 방패를 드는 거 그게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군인들도 허리띠를 차지 않고 가슴막이를 하지 않은 채로 투구나 검과 방패를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멋있어 보이는 외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과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급소와 마음과 심장을 보호할 것들을 입고 난 후에 투구를 쓰고 검과 방패를 들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이제 이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투구를 쓴 게 멋있고 검과 방패를 든 게 멋있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멋있는 신앙생활, 사람들이 볼 때 멋있는 모습, 그런 게 너무 중요해 보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믿음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투구나 검과 방패의 정신을 빼앗기는 순간 아주 작은 공격에도 약한 부분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기로 시작하셨다면 이 기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믿음을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맬 시간. 진리로 허리를 동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점검하며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릴 시간.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을 가리라.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고 그리스도의 계절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굳건히 서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게 되는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요. 이 그리스도의 계절의 후렴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바로 저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을 가린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 삶이라고.